창세기를 지금 이제 1장에서부터 우리가 쭉 강해를 하고 함께 살펴보며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건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이때까지는 자기 꿈, 자기 비전, 자기 원함,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을 줘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꿈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은 목적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또 소원하는 게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뭘까?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이 돼 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는 7가지 축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말 있죠. 뭐 거절할 수 없는 제한이라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한을 주신 것 같아요. 너무 큰 걸 준 거예요.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꿈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상상할 수 없는 큰 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이었다. 또 축복이었다. 비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래요. 이 민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고이라는 말인데 국민이라는 말이고 국가, 나라를 말해.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국민 또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는 상황. 사라는 불임의 여자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국가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민족을 이루려면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후손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꿈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을 현재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나라라는 그 약속이 어느 정도 때에 나라가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 때가요, BC 2000년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 시대까지 오기가 약 1400년 정도 돼요. 1500년에서 1400년 정도.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형태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뭐 400년 이후에, 그러니까 500년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한 200만 정도, 한 60만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군대만 60만이니까 다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됐을 거다. 그럼 뭐 나라라고 말하기는 없지만은 민족 단위는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하고 사사 시대를 거치고 왕정 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5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생전에 나라를 못 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이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자녀에 대해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어떨 때는 100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심는 물질이나 오늘 내가 심는 기도나 오늘 심는 헌신이 우리는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당장 나타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당장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오랜 세월 뒤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늘 나는 사람은 100년 안쪽에서 사람들이 죽지만은 하나님은 100년, 1000년, 만년을 사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꿈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심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사람은 전부 다 빨리빨리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후대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후후대에 이루어지기를, 내 자손이 내가 심은 열매를 먹기를 바라기보다는 아유 그건 뭐 어떻게 됐든지 빨리 내가 열매를 얻기를 원해요. 이런 데에서 조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클이 안 맞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형성이 돼서 이제 쭉 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육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 백성까지. 이게 큰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뭐가 시작이 됐냐?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인류 전체에 복음이 확산되는.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민족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과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을 때 그 비전까지 볼 수 있었을까는 조금 의문스럽기는 하죠. 아브라함이 그런 자기 어떤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비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런데 그 바라보는데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여정을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대단한 비전을 사실은 주신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민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영적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백성이면서 민족이라는 족속이고 그리고 한 나라이며, 그러니까 백성이며 족속이며 나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택하신 족속.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라는 거예요. 무슨 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 우리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거룩을 말해요. 왕은 통치를 말해요. 근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거룩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거룩을 말해요. 왕은 뭐라냐면 권위, 능력, 면류관. 그래서 통치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거룩과 통치 또는 권위가 함께,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 라고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바로 그런 비전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나름대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지난주도 기도하고 이제 다음 주도 좀 기도를 저녁에 하겠습니다만, 그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것은 당대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심은 것은 100년 후에 나든지 200년 후에 나든지 1000년 후에 나든지 그것은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복을 주겠다. 복.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복을 좋아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같이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이불이나 비계가 없었지만 옛날에는 비계를 이렇게 비계 옆으로에다가 술을 놓았는데 복자, 한문으로 복자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복조리 같은 거.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디 뭐 이렇게 그릇 같은 것도 밥그릇에도 보면 거기에 복이라고 이제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래서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인데, 바라크라는 말은 축복하다 또 찬양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에게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으면 삶이 고달프죠. 복을 받으면 형통해지는 겁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게 뭐냐?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없는 사람은 열매를 얻지를 못해요. 삶이 힘들어요. 삶이 고달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사업이 잘 되거나 뭐가 잘 되면 참 복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뭘 줬느냐? 복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을 최고의 영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영장으로 복을 주셨다는 거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다스리는 왕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여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이 범죄하여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또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세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형벌을 받습니다. 크게 4번의 큰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또 저주를 받고 또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안 되겠다. 새로운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전부 저주인데 아브라함은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복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자. 이 복자가 아니라 복자. 복을 받는 사람. 복자가 돼야 돼. 복자가.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여기 창대라는 말은 가달이라는 말인데, 가달이라는 말은 크게 되다 강해지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예. 가달이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창대라는 말이 이름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크게 하는 게 아주 나쁜 사람도 이름이 큰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 우리나라의 이완용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인데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안 된다. 이름이 창대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그냥 창대가 아니라 위대하게 명예를 준다는 거예요. 명예. 위대한 존재로 이름을 떨치게, 어떻게 보면 잘 번역을 했어요. 선한 쪽에서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네.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반 삶에서 별거 아닌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어요. 교회는 뭐 우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셔서 가정에서도 이름을 높여주시고, 가정에서도 이름을 높여주시고, 또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높여주고, 하다못해 추어탕을 먹으러 가도 사이다를 서비스를 주고. 할렐루야. 믿는 사람도 서비스를 주지만 안 믿는 사람도 줘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물론 이제 단골이니까 줄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단골이 아니고 몇 년 있다가도 줘요. 알아봐 줘요. 이렇게. 왜? 목회자라고 뭔가
그런 거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인천에서도 기독교 청년 앞에서 이제 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차관. 그래서 제가 표창장도 장관 표창장도 있고 시장 표창장도 있고 구청장 표창장도 있고 표창장은요 제가 많이 있어요. 장관 표창장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유인촌 그 장관한테 제가 표창장을 받았죠.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케 해줘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별것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별것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볼 때는 싹수가 노란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뭐가 뭐 대단히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는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가장이 되고 육적 가장이 되고 가정의 중심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다 통솔할 수 있는,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놀러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다 내고 맨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가족들이 있는 데서도 가면은 가족들 쭉 모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도 받아가지고 그냥 돈도 그냥 확 놀러 가면 말이에요. 5번 가는 경비는 내가 다 낸다. 이래야지. 나는 돈이 없어서 그냥 이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훅하게 그냥 뭔가 줄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물론 뭐 어떨 때는 물질이 좀 없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꿀리지 아니하고 명절 되면 청소라도 열심히 하고 설거지라도 아주 그냥 잘하고, 그래서 뭔가 보범이 돼야 되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브라함이요 뭐가 됐느냐,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창대케 했느냐. 첫째는 열국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아직도 아버지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왜 자녀가 있어야 아빠라든지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믿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그냥 큰아버지죠.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로마서 4장 23절도 같이 있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 있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이 친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친구라니. 친구는 뭐예요? 존댓말 합니까? 반말하죠. 거의 같은 동급이죠.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같은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하나님을 친구로 먹는 사람이
하나님을 친구로 먹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여줬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버금가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 16장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낙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품위에 안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뭐 아브라함이 뭐 앉아가지고 천국 오는 사람 다 전부 다 이제 왔냐 하고 안아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지금 부자가 천사들에게 했던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거고, 아브라함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 존재와 같아요. 같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은 하나님 품에 안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시조요. 믿음의 시조요. 구원의 시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믿음의 조슨 자녀들의 후손의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부자가 막 목이 마르고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구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구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 이 부자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낫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을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흐물게 하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동격으로 지금 취급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창대케 가달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탄생하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하냐? 예수님이 나온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예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후손에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위대한 가달,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복을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 12장 2절에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근데 요즘 개역개정에는 복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죠. 너는 뭐냐? 복을 아까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복자가 됐고 복의 이번에는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아까는 바라크라는 거고 여기는 이제 복이라는 말이 베라카라는 뜻인데 조금 뭐 비슷한 단어입니다. 복을 주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되리라고 하는, 복이 되리라고 하는 그냥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어떤 사람은 복덩어리가 아니라 화덩어리, 저주덩어리인데 이 사람은 복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복덩어리.
아유, 얼마나 기가 막힌 복입니까, 이게 지금. 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하셨어요.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복을 전해주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에서는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킹 제임스에서 너는 복이 되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개인적인 면이 좀 강하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이 복이 어떻게 냐 자기만 받고 끝나는 복이 아니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복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복자가 돼가지고 복의 시작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그냥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을 막 뿌려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복자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고 우상 만들어서 살던 사람이요. 이름도 없던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삶은 완전히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고 믿음의 복도 받고 구원의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고 정신적인 복도 받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가 되느냐 복의 근원이 복이 되었다는 복이 복의 시작이요 모든 복이 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에요. 아담에게 준 복이 다 깨져버렸어요. 바벨탑까지 오는 순간에 다 깨져버리고 다 부셔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자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 복이 저주 흘러내려오다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복이 이제는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그를 통해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자, 복을 끼쳐주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덩어리가 막 굴러다녀. 복덩어리가 굴러다니면 얼굴이 화덩어리가 굴러다니면 화덩어리가 굴러다니면 아이고 저 사람 온다 화덩어리 온다 피해요. 근데 복덩어리가 오면은 아이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하고 밥 먹으면은 그냥 소화도 잘 되고 그 사람하고 있다가 보면은 그냥 좋은 일이 생기고 네.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베풀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영향력을 끼쳐주고 그 사람이 뭐냐 복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라. 네. 이거를 한문으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뭐냐면요. 하나라는 거예요. 너를 건드는 것은 나를 건드는 거야. 너에게 잘하는 것은 나에게 잘하는 거야. 너에게 못하는 것은 나에게 못하는 거야. 너를 욕하는 건 나를 욕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신인동체라 이렇게 한문으로 신은 뭐냐? 하나님, 인은 인간, 동은 뭐냐? 한 가지, 체는 뭐냐? 몸체. 그래서 신인동체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과 동격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심판장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공개한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 그 예수님이 사실적으로는 형제라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형님이에요. 우리 찬송가도 그런 거 있죠. 형님같이 이렇게 날 위하여 날 위하여 그 찬양이 있어요. 네. 그 형제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오셨기 때문에 성자의 위치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네. 여러분 이게 가당키 난 말입니까 이게? 네. 형제라고 말하는 게 이게 가당키 난 말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사람의 모품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너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동급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약의 시대에는 우리를 형제라고 말했지만은 구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섯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저주한다는 말이 카랄이라는 말인데 이 카랄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상대방을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그 다음에 이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앞에 있는 저주와 뒤에 있는 저주가 원문에는 달라요. 두 번째 있는 저주하리라는 것은 아라르라는 말이에요. 이 아라르라는 말은 저주한다는 말인데 이거야말로 뭐냐면 심판해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누군가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면 내가 그를 심판하는 저주를 내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저주를 해도 심판은 할 수는 없는 거죠. 심판과 형벌은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막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저주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저주는 심판과 형벌을 내리는 저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냐면 축복은 누군가가 만약에 축복을 빈다면 아브라함을 축복을 빌고 누군가 나를 위해 축복을 비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고 저 사람을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저주한다면 그런다면 나가 그를 저주해 버릴 것이다. 그를 저주해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고는 아라르라고 하는 이 저주가 뭐냐면 아담의 저주받을 때 하는 그런 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30장 17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할 때의 단어가 아라르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저주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무시해?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축복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와 아브라함과 어떤 신인 동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복덩어리일 뿐만 아니라 아주 권위를 주신 거죠. 권위를. 누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 해코지할 수 없는 사람. 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목사로 살면서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어디 가면은 뭐 항상 대우를 해주시고, 목사님 오셨어요, 밥이라도 꾹꾹 눌러서 더 주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기도하겠죠. 여러분들도 가서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더 저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여간 복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처음에는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리고 너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복의 시작이요 통로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것을 흘려내려주는 그런 전가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길 바래요. 내가 머무는 곳에 복이 흘러가길 바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뭐냐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1억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받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라 이렇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거슬러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이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100년, 200년, 1000년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이 뭐냐, 정말 거절할 수, 이걸 정말로 아브라함이 다 이해를 했다면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제안이었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제안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만 받는 복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7가지 복, 좀 세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너를 인하여 천하만민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저기 몽골 캄보디아 그런 여러 많은 선교지에 이 인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러한 모든 축복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에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라. 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과는 상관없이 나의 꿈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루게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꿈을 주었습니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 잘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안고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이 꿈, 하나님 주신 이 비전, 하나님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학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살았는지, 내 꿈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꿈에다가 나의 인생을 다 걸고 하나님의 비전은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미약하게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대한민국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향해서 저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생업을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두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합니다.